네,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하고 남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때 활동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사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예레미야 말고도 수많은 선지자들 남북에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멀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와라 돌아와라라고 여러 번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오랫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이제 남유다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그 땅에 이제 너희에게 곧 얼마 안 있어서 멸망이 있을 거다. 이 유다 땅은 무너지고 너희는 곧 바벨론에 사로잡힐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나의 말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는 그 경고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토록 경외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유는 오늘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보는 눈은, 세상의 것을 보는 눈은 있고 세상의 것을 듣는 귀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장애인의 형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도 그것이 얼마나 중한지 모르고 지금 얼마나 긴박한 때인지 모르고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핍박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외하는 상황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역했었던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육체의 눈이 먼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안진뱅이도 고쳐주시면서 결국 그들이 육적으로만 해결을 받고 또 그 고통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이 단순히 나의 몸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인생 가운데 구원이 임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가장 건강하고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가장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귀한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서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야 너희는 보지 못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타까워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는 과연 살아있나?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잘 보고 있나? 세상의 것은 진짜 잘 보고 있고 잘 쫓아다니고 부질 없는 것들에 잘 열심을 내고 있는데, 나는 진짜 세상의 것에만 귀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은 과연 그만큼 잘 듣고 있는지, 나의 영적 귀와 나의 영적 눈은 오늘 건강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영적으로 귀가 먼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듯이, 야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그러나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 너희 영적으로 눈멀고 귀머거린 너희들아, 너희는 겁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그러다 보니까 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에게 한계를 두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한계를 모든 이 자연들은 잘 순종하고 지켰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한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언어로는 규칙, 규율을 말한다고 해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이 우주 만물에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자연을 통한 모든 우주 만물에 규율과 규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 규율과 율법, 그 한계를 저마다의 인생 가운데, 저마다의 그 각자의 영역 가운데 그 한계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야,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불어봐라. 그래봤자 파도야. 그래봤자 그 선을 넘기지 못해. 요새 우리가 너무 뭐 자연의 뭐 이상 기후로 막 덥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더워봤자 여름이에요. 그리고 좀 얼마 안 있으면 몇 달 있으면 또 시원한 바람이 불 거고, 바람이 불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겨울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이, 특별히 자연이 하나님의 그 주권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넌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그 한계에 순종하고 순복하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뭐가 뭔지 모르니까. 눈이 있어서 봐야 될 텐데 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율법과 하나님의 그 규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분명히 말했거든요. 너희는 이제 나하고 약속하자. 너희는 나의 말에만 순종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도 그것에 약속을 같이 하고 동의하는 그 증거로 율법을 주셨죠. 근데 더 이상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겁없이 하나님의 그 한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욥이 자기 인생에 그 닥친 수많은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는 고통, 사람들마다 저마다 비웃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욥에게 나타나셔서 야, 네가 너 왜 힘든지 아니? 너 뭐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아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긴 장에 걸쳐서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너 타조에게 왜 모성애가 없는 줄 아니? 너 왜 바다가 왜 모래사장을 덮지 않는 줄 아니? 야, 리워야단이 너 왜 그렇게 포악한 줄 아니? 예, 너 왜 밤하늘이 이렇게 빛나는 줄 아니? 욥에게 그 인생의 자기에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해 주시지도 않고 세세히 설명해 주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그 모든 자연에 대한 그 자연의 우주의 섭리를 다 아시고 통치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진짜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죠? 욥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그 타조의 그 본성, 타조에게 모성애가 없는 그 본성, 리워야단, 그 악어에게 그 포악한 성질을 주신 분. 바다가 많이 거칠게 일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래봤자 파도라는 거. 여전히 바다 가운데 잠잠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겠구나. 그러고 보니 내 인생의 아픔, 내가 지금 몸이 아픈 거, 내가 갈 곳이 없는 거, 내 삶에 닥친 슬픔들, 그것을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외함에 아예 압도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제서야 욥은 진짜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됐고 영적으로 길을 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겁없이 달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한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겁대가리 없이 약하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에 대해서 귀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한계를 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 여기까지는 오지 마. 넌 거기까지 해라. 너는 여기에서 이 규칙을 지켜야 돼. 너한테 내가 준 삶의 영역은 여기까지야.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벗어나서 뛰어넘어서 더 높은 곳으로, 더 강한 곳으로, 더 나아 보이는 곳으로 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야. 너가 나를 보면 그 한계가, 너를 묶어두는 그 한계조차 얼마나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내가 인도한 줄 아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해요. 주께서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윗이 또 고백해요. 하나님, 내 삶의 그 한계를 내가 보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눈 뜨고 이제 귀 열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겁이 없고 세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담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만 우리가 경외함으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눈멀고 귀먼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데 그들은 눈멀고 귀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겁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눈멀고 귀먼 자들은 이제 작정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23절, 24절, 25절까지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너희가 이제 겁이 없어서 영적으로 이제 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배역하고 배반한다라고 말해요. 반역하고 배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반역하고 배반한다라는 말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래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래요. 이 단어는 뭐냐면 일부러 반역하는 거예요. 일부러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일부러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거야 라고 하는 이 고의적인 그 마음의 악한 동기를 배반이라고 말하고 반역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25절에서 얘기하듯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그 도덕적인 차원의 죄, 남을 미워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뒤에서 얘기하듯이 공의를 행하지 않고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지 않고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서 도덕적인 그 죄를 범하지만 사실 그 죄는 어떤 현상적인 거예요. 사실 그 죄의 동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죄라는 그 의미 자체는 어떤 거냐면 관역에 화살을 제대로 맞추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인생의 올바른 관역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맞출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살아내야 되는 걸 알지만 내가 그렇게 일부러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작정하고 그 관역에 화살을 맞추지 않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상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남들한테는 말할 수 없지만 나는 나를 알잖아요. 진짜 어쩔 수 없어서 이것밖에 살지 못하냐는 거예요.
진짜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못 따르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 있는데 내 감정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방향이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내가 알지만 내가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로 품 안에 오라고 하지만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삶의 그 연민에 빠져서, 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올바른 관역에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 관역에 화살을 맞추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고 죄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말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른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당연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일부러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거든요. 내가 일부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일부러 눈 감고 귀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이방 사람들까지도 너희의 그 여호와 신을 내가 찬양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 출애굽 그 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예레미야 이 순간까지. 그런데 도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도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예레미야가 두루마리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버려요. 또 예레미야가 더 이상 예언하지 못하고 멸망을 고하지 못하도록 아예 구덩이에 가둬버려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내가 요 부분에 있어서는 네, 들을게요. 하나님, 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관역에 당신의 방향대로 내가 살게요. 그런데 하나님, 이 부분은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이건 나 포기 못해요. 하나님, 내가 요 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위로도 받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너희는 여전히 내가 주는 그 은혜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구나. 그것이 내가 보기엔 죄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눈 뜨고 귀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에 있는 모든 영역이 사실 그 어떤 것이 영역이 아니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어떤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분리되는 부분을 똑똑히 보고 이제 그 부분을 오려내고 잘라내서 삶의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우리가 그 관역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눈멀고 그리고 영적으로 귀먼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우리 삶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백성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혼내시고 질책하는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을 걱정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덫을 놓았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한대요. 여러분, 이 덫이라는 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학적인 용어, 문학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인대요. 이 덫은 뭘 말하는 거냐면 파괴자를 말할 때 어떤 그거를 문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야, 덫이 있다라고 말한대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괴하는 그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이제 장애인이 됐으니까 이제 그 악한 존재가 무엇인지, 자기네들을 파괴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아수르에 자기네 운명을 맡겨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이집트에다가 또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구걸하고, 후에는 바벨론에게 구걸하지만 결국 그 모든 나라로부터 버림받고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됐죠. 맞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해 주듯이 우리를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존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도 여전히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떼고 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늘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감정이 흐르는 대로, 내 기분이 흐르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가운데, 또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원수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치려고 하면 또 넘어뜨리게 하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또 망하게 하고 파괴하는 존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내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귀를 듣지 못하니 너희 가운데 너희를 넘어뜨리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악한 존재를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이제 뭐 악한 존재, 우리를 파괴하는 존재, 사단은 우리를 괴롭히니까 보통 그것들이 우리에게 되게 세상적으로 안 좋은 방법으로만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27절, 28절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었대요. 그리고 살찌고 윤택해졌대요.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윤택해지고 거부가 되었고 그리고 번창했대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말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번창함, 거부가 됨, 또는 너희가 배불러지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너희 가운데 악한 영, 악한 악한 것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이 결국은 악한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없는 좋은 것들, 세상적으로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보이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것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시는 삶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를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지,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지, 혹시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들에
아, 나도 좋아하고, 아, 나도 은혜 받았네, 아, 나도 축복 받았네, 아, 나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네라고 혹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만약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졌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파괴하는 덫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한복판에 늘 악한 마귀는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린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적으로 눈멀고 귀먼 자들에게 나타나는 마지막의 그 현상은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3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여러 차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냈건만 계속 무시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뭐 실제로 얼마 안 있어서 예레미야서가 끝나기도 전에 이제 실제로 유다는 망하게 되고 포로로 쫓겨가고 또 남은 사람들은 이집트로 가고, 그런 비참한 형국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사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기회를 주셨는데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의 노아 시대 때 노아는 산 위 꼭대기에서 아주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곧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노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근데 결국은 비웃고 오직 노아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돌이키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무시하고 오히려 우리를 비웃죠. 왜 그럴까요? 결국은 마지막이 있는지를 몰라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 마지막에 어찌하려고 하니? 오늘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 세대는 앞서 말한 대로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가장 큰 요새 도구는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이 있다는 거, 결국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 결국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날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 당연히 무슨 심판의 날을,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두려워하고 무슨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사장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대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렇다는 건 뭐냐면 갈 때까지 다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이 좋게 여긴대요. 여기서 이 좋게 여긴다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로는 그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연합한다라는 뜻이에요. 뭐죠? 짝짝꿍한다는 거죠. 같이 그 악함을 도모하고 그것을 같이 기뻐하고 더 악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딱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그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추앙하고 따르고 부러워하고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 부분은 하나님이 건들지 않으실 거야.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설마 이 부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산을 받을 날이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합리화시키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권위를 덮어버리고 무시하는 그 삶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날이 우리가 있죠. 뭐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아픈 사람이나 우리가 보통 이제 암 환자들이나 병이 있는 분들이 뭐 시한부 인생 하는데 모든 인생은 다 시한부 인생인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지막 날 서는 날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대로 정산하는 날이 있겠죠. 사실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 저도 겁나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겁낸다면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돌이킬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또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돌아가는 그 방법대로 마지막이 어디 있어? 지금 그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그 세상의 흐름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러한 덫에 붙잡히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결국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마지막 날을 우리가 계수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와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렇게 살다가 뭐 우리는 그 인생 그렇게 사는 삶의 그 결말을 잘 알고 있죠. 뭐 결국은 남유다의 멸망이죠. 앞서 말한 대로 곧 멸망하고 이제 다 포로로 쫓겨나고 뭐 시드기야 왕은 눈도 뽑히고 뭐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결국 그 이유는 뭐 처음부터 우리가 살펴봤듯이 세상의 것을 듣고 세상의 것에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는 있지만 그들에게는 영적인 경고, 영적인 상황을 분별할 만한 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실체가 그런 것 같아요. 앞서 말한 대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것을 들을 만한 귀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랬었죠, 사실은. 하나님 알기 전에는 그냥 보이는 게 단 줄 알고 들리는 게 단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말씀 30장 19절, 20절, 21절 세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의 통곡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식으로 베푸시냐면
우리에게 늘 스승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그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스승님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영적으로 보게 하시고 내가 혹 잘못 구할 때도 아버지의 뜻에 맞게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고 내가 설사 오늘 내가 잠깐 다른 길에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야 이리로 가라 아니야 거기는 아니지 저리로 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뒤에서 말씀하신대요. 마치 양이 잘못 가고 있으면 양이 헛길로 가고 있으면 양이 비탈 길로 가고 또는 낭떠러지로 가고 있으면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선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 인생에 걸쳐서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기만 하면 내 뒤에서 우리에게 스승이 되어주시고 모사가 되어주시고 카운셀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선한 목자처럼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네 맞아요 하나님 우리가 눈 멀었고 귀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당신의 그 도우심이 필요해요. 나는 보고 싶어요. 나는 듣고 싶어요라고 우리가 계속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눈 뜨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어떤 게 진리인지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내가 길을 알아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부르짖고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잠깐 말씀 붙잡고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